여러분들이 아침 저녁 강의 시간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온 가치가 그겁니다. 좋은 공기나 좋은 물이나 건강식 채식 먹으려면 아마 다른 곳에 가도 먹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배워야 할 원리들, 특히 우리 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법칙,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복음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만드신 진리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마음을 다스림받고 우리의 생활을 지도받고 이렇게 살아야만이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그걸 또 잘 배워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려고 해야 되지만 또 들으려고 해야 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얘기인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 여기서 들으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것이 그러한가, 어디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가, 성경에서 물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물음을 가지고 찾아 연구해야 되고, 베델 수양원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여러분이 가정에나 어느 다른 요양원에 갔을 때 어느 박사님이 어느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거기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자기가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서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날아다니다가 보면 안착할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이 그냥 흙 속으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원리적인 얘기, 원칙적인 문제를 배울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확신이 올 때까지 알려고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문제도 그렇고 인생 문제도 그렇고 특히 신앙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문제가 잘못되면 영생을 얻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 건강 원리에 대해서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건강 원칙, 그것을 벗어나서 어떤 전문가가 뭐라고 했든지 어떤 누구가 뭐라고 했든지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휩쓸리다 보면 결국은 건강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한다고 다 건강이 100%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상태에 따라서 이것은 회복이 될 수도 있고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럴지라도 내가 만약에 치료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게 맞았구나. 이게 맞았는데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혹은 내 몸 상태가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구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안 나와도 이거는 맞다. 이런 확신이 또 와야 됩니다. 제가 시력을 잃어서 이렇게 잘 안 보여서 불편하게 지내잖아요. 사람들이 제 눈을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한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눈을 하나 빼주고 싶다고 그런 얘기도 여러 사람들이 합니다. 아마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한번 언급하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눈이라도 하나 빼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저를 만나는 사람, 저하고 친근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이
각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 눈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요. 저도 제 눈 때문에 불편해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도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답니다. 자기 눈이 어두워서. 그럴 때에 주께서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 물론 제 눈 고침, 이거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는 눈이에요. 저는 뭐 인간의 의술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으시다면 제가 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 눈을 좀 띄워주실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잖아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던 믿음의 손을 놓기가 쉽다 이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처방을 지도해드리고 있는데도 내 몸이 회복이 안 될 때에 이거 뭐 맞지도 않네, 이거 해가지고 병이 났나,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좀 더 보태야 되지 않나, 더 전문의에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의심을 가지고 불안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내 눈을 밝혀주지 아니하셔도 저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예. 예.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저는 그분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병이 안 고쳐져도 여러분이 배우는 이 건강 원칙은 맞는 것입니다. 아멘 많이 안 나오네. 그게 여러분이 아멘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치료가 안 돼도 이거는 맞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내가 기도한 대로 꼭 돼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신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내 자식을 놓고, 죽어가는 자식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 자식이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도 그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잘 아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통하여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이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당면하는 이런 어떤 문제와 그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병이 낫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 많은 회복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도 계속 나가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병원의 의사가 치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의 의사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하나의 돕는 손길입니다. 그 전문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치료하시는데 협력자입니다. 의사가 할 일이 있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도록 협력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반드시 의사에게 가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치료하시도록 협력해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방법,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일에 내가 협력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배우는 곳이 베델수양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전문의에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이건 전문의에게 가서 전문의의 도움을 제대로만 받으면 그 협력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단순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포함된 신앙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보지 못하고 혹은 병들어서 잠들든지 실명이 되든지 다리가 잘려지든지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서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를 놓고 참 기도하잖아요. 참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빨리 안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 구원 아닙니까? 가족 구원. 내 자신의 구원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는 건 그거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는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분이 가까이 가서 마음을 두드리고 다가가서 호소를 해도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그를 구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거는 건강 문제도 그렇고 영생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구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 성취를 시켜주시는 내 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생각이 높으셔서 내가 꼭 원하는 대로 그분은 해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셔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빨리 효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분들. 어제 우리 자꾸 낫고 가는 분들이 간증하고 이런 소식이 전달되니까 어떤 자매님이 와서 나는 왜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자신을 잘 살펴보고 그럴지라도 여기 와서 하라는 대로 잘하고 마음도 주님께 드리고 친정한 회개를 통한 믿음의 기도를 하고 다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가서 잘 한번 생각해보고 잘 해보라 그랬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난 잘 모르겠다. 이건 분명히 되는 거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데 혹 안 될 수도 있다. 그거는 아마 본인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안 오기 때문에 아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그걸 받는가를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배워지는 게 아니니까요. 얼마나 심오한 진리가 보화처럼 감추어져 있는지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진리가 발견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하나님을 배우고 살아온 지가 6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에 보면 그동안에 도무지 못 보고 못 깨달았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심오한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 인간이 다 만져볼 수 없는, 정말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분의 계심과 그분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단순하게 이제 생활을, 건강을 위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먹던 거, 그 다음에 내가 주장하던 거, 내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던 거,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성향, 타고난 성향이라 할지라도, 길들여진 습관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그냥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베델에 오시면 쉬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자들아 다 쉬어라. 쉬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배울 것인가?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서 배울 것인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 그분의 사랑의 도구를 메는 것인데 그 사랑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믿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가만 계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게 싫어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안 하셨단 말이죠.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배우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온유겸손입니다. 온유겸손. 배우는 자세, 자기를 내려놓는 자세. 겸손이 뭡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자세. 근데 아무 앞에서나 겸손이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좀 아는 척을 해야 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가서 겸손이 생깁니까? 아, 이 사람에게는 내가 배울 게 있구나. 아, 이 사람에게 배워야 되겠구나. 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될 때에 그런 겸손한 마음, 배우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온유와 겸손은 하나의 반응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나의 자세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온유 겸손한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믿는다. 그것도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것이죠. 상대를 사랑한다. 그것도 상대가 나에게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유하고 겸손하라.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받고 살아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히 흘러가는 사랑, 끝없는 사랑. 어떤 분은 낭비하는 사랑 이런 얘기 표현도 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낭비되는 사랑이 될 것이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믿음으로 그분과의 사랑 관계가 맺혀지는 관계는 바로 이것은 영생의 관계를 맺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인데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하지 않는 사랑을 일반적으로 혼자 한다는 것은 관계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정로의 계단 1장 맨 첫 서두에 보면 천연계와 성경은 할 때 이 천연계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모양으로 물질로 만들어져 나와서 이 모든 천연계에 살아가는 그 생육 번성의 법칙, 살아가는 이 모든 법칙이 사랑에 반응하는 법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든 천연계를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짚어보면 감나무가 감열매를 열심히 맺었어요. 그런데 그 감나무가 먹고 살지 않습니다. 열심히 맺은 열매는 다른 존재에게 나누어주고 갑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식물들의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꽃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누군가를 살려주고 싶어서. 이 모든 식물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다 나눠줍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에요. 이 나무들이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식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태양 에너지를 주심으로 그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반응하는 원리 속에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모든 식물들이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 자라고 열매 맺고 꽃 피우는 것. 이것도 받고 반응하는 것. 그래서 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 구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관계가 사랑이고 사랑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그 믿음이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이 관계가 형성되어야만이 영생이라는 게 있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품성을 오해하고 만든 거기서부터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사랑에 반응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반응할 줄 모르는 인간이 죄인들이단 말이죠. 그 죄인에게 사랑이 찾아오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열어준단 말이에요. 무한히 줬다 이 말이에요. 무한히. 많은 사람이 받지 못하고 낭비되어 버릴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태양을 하늘에 띄워서 모든 대지에 에너지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는데, 영생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생의 관계는 어떤 사람이 맺는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영생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 같이 하는 겁니다. 관계. 놀랍지 않아요? 저는 최근에 사랑이 뭔가를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사랑 관계가 되나?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해가지고는 관계가 안 돼요. 관계 안 돼요. 그래서 짝사랑은 성립이 안 됩니다. 혼자서 가슴앓이 하다 끝나는 거죠. 사랑은 반드시 주는 자와 받는 자의 반응이 있어야 되고, 서로가 주고 받는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영원히 형성되는 거거든.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사랑을 줄 때에 사랑에 거부하든지 사랑에 이렇게 반응이 오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다치는 걸 나는 알거든요. 이게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자식도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반응할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방적으로 부모는 끊임없이 도와주려고 그러고 따라가는데도 자식이 끝없이 거절하고 가면은 더 이상 못 다가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게 낭비해버리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천륜적인 관계라서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할지라도 관계 회복은 서로 반응해 줄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부부 관계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이거는 상대적 사랑이에요. 남남끼리는 절대적으로 상대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서로 주고 여기서 반응을 해줄 때 관계가 형성되는 거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유지가 돼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게 또 부부고, 인간관계도 그래서 함께 동거동락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웃관계도 함께 갈 수 있는 거는 이 사랑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구원의 관계가 딱 그렇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는 한없이 낭비될 수 있는 사랑까지 포함됐습니다. 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하셨지만, 어떤 사람이 그 사랑에 반응해서 영생의 관계를 맺는가 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그를 믿는 자마다, 제가 어제 아침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믿는 자, 그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그 사랑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그게 믿음으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사랑한다 이 뜻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영접했는가? 그렇다면 내 마음에 예수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네. 그 이름보다 더 자랑할 이름이 없습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에 반응하는
행위로서 반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기 전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에서 드러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할 때에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분의 일생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거든. 구약은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고, 성취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들이 다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럼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고 할 때에 우리는 천연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지키려고 보지 마시고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이거 지키면 구원받고 못 지키면 지옥 가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십계명 속에서,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랑을 볼 수 있을까요? 자, 율법을 범하면 죽어요, 살아요? 모세의 법은 십계명에서 만들어져 나온 법들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법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십계명의 7번째 계명에서 나온 법입니다. 그렇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해서 나온 법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여인이 간음 현장에서 끌려왔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 환자는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죄인을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이 죄인을 돌로 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쳤어요. 왜? 다 죄인이니까. 예수님하고 단 둘 남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구나, 율법이 사랑이라는 걸 저는 이 대목에서 크게 부각되어 제게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참 자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율법을 범하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의 공의성이에요. 그런데 율법 범한 자에게 법을 세워주신 그분이, 법을 친수로 써주신 그분이 나도 너를 정죄 안 할 테니까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말고 한번 살아봐라. 새 생애에 한번 들어가 봐라. 기회를 줄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세운 법을 그분이 무시하는 건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만약에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것은 범법한 자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간음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 때는 너의 정죄를 내가 받았다 그 말입니다. 너의 죽음을 내가 이미 죽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죽어야 할 죽음을 내가 이미 죽었다 하는 그 약속이 어디에 들어있냐 하면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그 법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법이 사랑이라는 게요. 지금 아멘 하신 분 깨달으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성경이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 율법이 십계명이든지
어머니의 율법이든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인데 한 중보자의 손으로 천사를 통하여 베푸신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 속에요 영원한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율법 속에 있는 복음, 복음 속에 회복되는 율법, 복음과 율법이 하나로 사랑할 때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율법이 뭐냐? 간음하면 죽는다. 간음한 자에게는 돌로 치라. 법을 범하면 죽음이 선고되는, 하나님의 법은 범하면 죽음이니까 죽음이다. 그런데 범법한 자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 중보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법을 쓰신 분이 갈라디아 3장 19절 이후로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 법을 누가 쓰셨느냐 하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친수로 써서 천사를 통해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법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율법을 쓰실 때에 이 법을 범하는 자의 죽음은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하고 법을 써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럼 이 법이 왜 필요했는가? 법 범하면 대신 죽어줄 텐데 왜 필요했는가? 우리 죄인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이 죄를 가지고 가서 용서를 빌지도 못하고 있는 자기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얼마나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상태고 가망이 없는 상태인 줄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법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법을 죄인에게 주셨을 때에는 그 법을 통해서 자신의 악함과 죄됨을 깨닫고 그 법을 주신 분에게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준 게 법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굉장히 엄숙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한다 할 때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법을 써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온 율법이 이 성경이다. 그런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생각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어라. 우리는 못하고 살잖아요. 원수 맺고 살잖아요. 미워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망 없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을 때에 너는 이거 할 수 없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필요해. 나에게로 와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범한 그 죄는 너희들 스스로 속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 속해놨다. 그러니까 네 자신이 이런 죄인이라는 것만 깨달으면 그 죄를 갖고 나에게 오면 된다. 간음한 현장의 여인이 간음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간음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오히려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죄인에게 주어진 은혜고 복음입니까? 결국 간음한 여인은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할 때 이미 그 법 속에는 내가 너의 죄에 대한 정죄를 받았다는 약속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중보자의 손으로 율법을 써주셨으니까 이 죄를 범하는 모든 자의 죄는 내가 책임졌다. 그리고 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법보다 복음이 먼저 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사랑은 반응해야 유지가 된다 그랬죠. 관계 회복된다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이 가늠한 여인이 만났을 때, 받아들였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삽니까? 두 분의 관계가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이후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만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 봉사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가장 만족하게 위로해 준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힘을 주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맨 먼저 기쁨의 만남을 만난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마지막까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여인이 아마 자기의 생명이 끝났을 것입니다. 관계.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뭔가? 니하고 나하고 다시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네가 알아야 된다. 그 사랑을 아는 그 반응, 그 믿음이 하나님과 죄인을 다시 영생이라고 하는 관계로 맺어주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속에는 낭비하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사랑에 반응할 때, 그 사랑에 화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분을 사랑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가 맺어질 때 영생의 관계가 거기에 맺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과의 영원한 사랑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태도는 분명하게 하나 되는 관계로 사라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교제하는 거죠. 함께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건 없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게 가만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이 경험을 가지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뭘까? 사랑은 영원한 것, 그렇죠? 영원한 것, 패하지 않는 것,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모든 게 다 없어져도 사랑은 영원한 것.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창조 사업을 하셨고 만약에 그 사랑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가 되지 못할 때에는 그분이 다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구원 계획까지 세우시고 창조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만 주고 우리가 반응 안 해도 만족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아서 엄마가 아이에게 까꿍하면 까르르 웃어주는 그 반응에 엄마가 행복해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에서 그분의 사랑을 만나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입술로 작은 사랑에 반응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엘렌 G. 화이트는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분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때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애원하겠습니까? 사랑을 호소하겠습니까? 우리가 뭔데 버러지 같은 우리가 그분 사랑 안 하면 뭐가 그리 하나님이 답답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사랑,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이고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우리를 영생으로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사랑을 그분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읽은 내용을 잊어버렸는데 내용 의미만 제가 지금 기억을 해요. 제가 이 글을 딱 찾을 수 있었으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을 향하여 열릴 때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행위가 나올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절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그분이 원하십니다. 왜? 사랑은 서로가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이 구원 문제를 놓고 회복되어야 할 이 사랑 관계가요, 우리 인간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끊어지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참 두려운 겁니다. 부부가 살다가 사랑이 끊어지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남이 하나로 살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부부는 의무적으로 살면 고달픕니다. 의무적으로 살려면요, 결혼했으니까 아이 낳았으니까 의무적으로 살려면 참 부딪히는 게 많고 힘듭니다. 그런데 사랑 관계가 이루어지면 부부 관계는 가장 행복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에서 사랑을 좀 마시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관계로 여러분 한번 다시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한 분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참 감동적인 얘기를 나누어서 돌아오는 안식일날 간증을 좀 하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하신다고 했어요. 참 부부관계 갈등을 가지고 계시다가 여기 오셔서 이분이 그 치료를 받고 싶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인데 본인이 그 회복하는 간증을 글로 쭉 썼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뭡니까? 부부가 서로 4년 동안을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혼을 하고 싶은 이런 과정에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분은 그걸 회복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셨고 와서 그걸 회복하고 지금 다시 부부가 다시 시작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 남편은 여기 있지만 아내는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얘기. 너무나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안식일까지 계시는 분들은 그분의 간증을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다시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문제로 갈등하고 불행을 느끼고 관계가 깨어질 단계에 와 있다면 이 관계, 이는 서로가 사랑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올 수 없는 것. 바로 하늘과의 사랑 관계가 연결될 때 이 사랑이야말로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예수님과의 사랑 관계를 회복하면서
인간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감정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원리하고 우리가 인간관계나 건강을 회복하는 이 원리가 똑같다는 거. 이 식물과 우리의 육체가 결국은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그 생명으로 연결이 될 때 우리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이 연합될 때 우리가 예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건강 원리, 이것이 바로 영생의 원리라는 걸 아시고, 자, 오늘도 여러분 하루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